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제일 늦게 암송한 겁니다. 빨리 잊어먹기 전에 제일 처음 했었으면 완벽하게 외웠을 텐데 지금 마지막에 외워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제가 오예배 설교 때 번제 드리는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흠없는 제물을 기르고 또 성막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데요. 한번 제사 드리기 참 어렵겠구나 그런 건 동감하셨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막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곁에 가면은 죽습니다. 두 번째, 성막 끝에 안 가더라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은연중에 주여 하다가 그게 진심으로 했을 때 제가 번제를 안 드렸어요. 그럼 이미 제가 있기 때문에 주여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저는 그 기도하자마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 안 하고 평생 하나님의 성막에 안 간다는 조건 하에 번제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저희 고모님이 예전에 교회를 안 다녀도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하더라고요. 그게 육신의 아버지인지 하나님 아버지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번제나 제사를 왜 드렸느냐. 저는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구나. 내가 그렇게 아끼는 재물을 잡고 흠없는 재물을 기르는 게 안타깝고 애처롭고 참 힘들지만 그래도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는데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성막이 이스라엘 전역에 균등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아시겠지만 12지파가 나눠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 좋은 지파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지파는 가깝고 저기 멀리 있는 지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은 딱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여러 군데 있었으면 되지 않았을 텐데 되면은 적어도 그래요. 재물 잡는 건 그렇다 쳐. 가지고 가는 것만 해도 좀 공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성막은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하게 될 텐데 이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과 답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의 산당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단 종교의 산당처럼 곳곳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많은 구조물이 있는데 지금 질문처럼 이 기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성물 또 아니면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뿐이 없는데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 어떤 귀한 불상이 있어서 어떤 다른 종교를 믿으면 거기 영험한 뭐가 있어서 그렇게 가듯이 우리도 그 성막이라고 성소한 곳이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서 가는데 뭔가 귀한 게 있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 때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난을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쭉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언약궤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게 성막을 좀 세분화한다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는데 저게 안 나오는 게 뜰입니다. 성막 울타리 안에 뜰이 있는데 거기는 재물을 잡는 곳이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오늘도 찬양에 성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중간에 있는 휘장 안쪽이 있는 게 이제 언약궤이고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지극히 거룩한 아니면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입니다.
저기는 아주 깜깜한 곳인데 아무튼 단어 자체도 그렇듯이 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근데 왜 이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귀한 곳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이 약속하기를 언약궤 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상상이 필요한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뭘로 느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저 장면입니다. 뒷장면에 저기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구름 기둥이 있는 곳이 어느 위치입니까? 지성소죠. 여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이동하고 멈추면 멈췄던 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즉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저렇게 살고 있다가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 싸들고 천막 다 싸들고 가야 되고 딱 멈추면 다시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곳이 됐든 풀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저렇게 지금 사진에 보듯이 저렇게 이고 갑니다. 그 구름을 따라 가는 거죠. 근데 이 언약궤하고 뒤에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거리가 3일길이라고 합니다. 3일길.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그 무리는 3일길입니다. 그러니까 붙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데 3일길 정도 거리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잘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3일길 앞에 있는데 눈으로 느껴져. 그러면은 아까 사진에 봤던 그 이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팍팍팍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까 두 사진 언약궤 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언약궤 두 사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재밌는 퀴즈로 한번 사진 올렸는데요. 보통 이게 구글이나 이미지를 찾으면은 이렇게 생긴 언약궤가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속죄소라고 했었잖아요. 저기 전체가 언약궤인데 저 날개 같은 게 그룹이고요. 그 뚜껑 같은 데가 속죄소입니다. 거기다 피를 뿌리는 데고, 거기에 아까 말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끝이 거기에 맞닿은 겁니다. 맞닿아서 이게 움직이면은 그때 이제 레인들이 저걸 이고 가는 거죠. 그 끝점을 맞춰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아까 지금 두 그림 중에 더 어느 게, 저는 두 그림 보면서 뭐가 맞을까? 여러분들은 이 두 그림 중에 뭐가 더 맞을 것 같습니까? 그냥 이거 재밌는 겁니다. 꼭 맞는 거 없습니다. 찾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속죄소를 다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런 찬양도 하시면 시은좌. 하나님이 거기 앉는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앉는다면 어디가 자리가 불편하고 편안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그림이 하나님이 편하게 앉으시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돼서 한번 두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따라가서 끝에 가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언약궤가 있으므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막을 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
성막을 다시 짓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멈추면 그걸 기준으로 지성소를 짓고 그 지성소를 기준으로 성소를 짓고 나머지 성막을 다 짓는 거죠. 성막이 다 지어지면 12지파가 그 텐트를 다 주위에 짓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게 저 언약궤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언약궤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일까요? 거룩한 곳에 언약궤가 가는 것일까요? 거룩한 곳에 언약궤가 가는 겁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저게 가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직도 타락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다 몰아내 줄게 한 게 아니라 이미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이라고 우리한테 약속한 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지형적으로 어떤 거룩한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백성들의 합의로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하면서 언약궤를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머무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만나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아무튼 이 언약궤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의 성전에 안착이 됐습니다. 이때 장면을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궤 안에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라. 예,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또 다른 명칭이 증거궤, 하나님의 궤, 법궤 이렇게도 우리는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었던 구절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돌파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가지는 어디 갔을까요? 성경에는 잘 안 했지만 썩어질 것들, 그러니까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닙니까? 그거는 계속 잊지 못하고 언젠가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썩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만나하고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판이 말씀 아닙니까? 십계명 우리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인데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생겼던 게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그게 원류고 그게 본질이 된 게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에 안착된 이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이걸 봤습니다. 영화에서. 그 해리슨 포드의 레이더스라는 영화 보면은 언약궤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고 그러는데 저는 교회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런 게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니까 그게 뻥이더라고요. 예.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민족은 자기 자신에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어디 땅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고학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밑에, 무너진 성전 밑에 파보면 나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정황상 약간 유추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방금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식 할 때 장면인데 또 성전이 언제 또 봉헌이 되죠? 수르바벨 성전 때 봉헌이 됩니다. 그때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 구절은 안 있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의 표현이 없습니다. 임재했다는 표현, 구름이 나타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전은 지었지만 언약궤가 없나 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없어서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언약궤에 대한 추정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언약궤라는 실질적인 내용물은 없는 겉모양만 있는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저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임재를 못 보는 순간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과 그 전에 있던 언약궤에 있던 돌판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돌판에 그 구어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마음속에 새겨준다고 둔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깨뜨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적 이스라엘 민족, 즉 우리들 말입니다. 구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하는 얘기였지만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다 그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은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면서 눈으로 보이는 언약궤 속에 있는 말씀이 돌판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전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저나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분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가 가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가정이 됐든 어떤 직장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룩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합니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습을 바라볼 때 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됐고 그 민족을 쫓아내야 되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된 모습을 이미 거룩한다는 명을 받았지만 그 죄된 모습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번거롭게 설명하시지? 또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다고 성전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또 번거롭게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실까?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너 죄인이야. 그리고 너 나를 믿으니까 거룩한 놈이야. 이렇게 간단히 명하셔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장황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계속 변명하듯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시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신의 명령으로 밀어붙여도 돼도 믿을 사람 참 많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명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에
또 어떤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언약궤는 물건을 통해서 어떤 성스러운 것을 거기다 입력하고 뭔가 구분지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어린 자녀에게 내가 부모니까 내 말 들어 하면서 명령만 한다면 그게 인격적인 대응일까요? 분명히 부모는 자녀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명령을 합니다. 해 말어.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가 느끼는 건 무엇일까요?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이랬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준민이가 너무 안 잡니다. 그러니까 계속 뛰어다니고 떠들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타이르는 거예요. 아빠가 내일 아침에 가서 늦지 말아야 되고 짧게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자 그게 서너 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막 윽박지를 텐데 근데 아내도 한 3번 정도 하고 그다음부터 윽박질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계속 그랬다면은 참 제가 존경할 텐데 역시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준민이가 그걸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 못하고 왜 일찍 하는지 이해도 못합니다. 다만 지금 이해되면 교회 가는 것만 알 뿐입니다. 왜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할까요? 그게 인격적인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이해는 못해도. 만약에 계속 어릴 때부터 이거 해, 저거 말어 이렇게만 계속 잘했다면은 그 인격적인 대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화 속에서 그게 아주 편한 생활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자랐다면 언젠가는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렇게 다뤄왔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해 못하대로 계속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이해 못했을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되는구나. 그럴 게 여러분한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사가 접목이 된다면은 이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우리하고 딴 민족의 역사죠. 당연히 역사인데 하나님이 왜 그걸 보였는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접목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중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곱씹으면서 읽어야 되겠고 꿀과 같은 말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려고 또 우리의 거룩됨을 알게 하여 주시려고 그 많은 시간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라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더 말씀을 보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